저는 우리 탈북자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또 그분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다른 또 성도님들도 뵐 때마다,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시 그 삶과 신앙 사이에 늘 갈등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북한에서 남한에 오신 분들은 특히나, 아무튼 이게 한국에 와서, 남한에 와서 경제적인 부분에 좀 안정 찾고, 또 이것에 그걸 통해서 행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복음을 접하는 방법도 그것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접하지만 또 이것의 우선순위가 잘 안 바뀌니까 결국은 그 갈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좀 살펴볼 게 있다 생각을 들고요.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좀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뭔가 내가 좀 이루어내면 거기서 만족감도 있고 행복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죠. 또 열심히 살아야 되죠. 뭐 게으르게 살라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느 부분은 맞지만 또 어느 부분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정확한 답을 알아야지 열심히 살아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열심히 살아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고 이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굉장히 우상의 어떤 방식이라고 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열심을 강조하죠. 정성을 쏟아라. 그래서 정성을 다하면 너희가 좋은 일들이 올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당들은 그러잖아요. 네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말을 뭐 잘 안 되면 그런 얘기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열심으로도 해서 안 되는 게 있다 이런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악물고 열심히 하면 뭔가 되긴 되죠. 어느 정도 경제도 좀 이룰 수 있겠고 뭔가 목표도 성취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한계를 만났을 때 그 열심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그 요셉이 심각한 한계를 딱 만났을 때 요셉이 그가 가졌던 모든 인생관이 한 번에 싹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제 비로소 새로운 인생관을 새롭게 붙잡는 그런 사건이 이 약복강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한계를 만났을 때 인간은 대부분이 절망을 하거나 방황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런 상태로 무너져 버리죠. 근데 성경에만 인간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답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 답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는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근본을 안다는 말이 이게 의외로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게 와닿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근본 문제, 여러분이 이걸 반드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봐야 되겠죠.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저는 이 근본 문제와 사망 이게 굉장히 맞닿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본 문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이고 그 문제의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는다는 게 영적인 죽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 이 말이 나옵니다. 저는 근본 문제의 결과가 뭐냐? 사망이라고 생각해요. 삶 자체가 망해버리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죽음 자체는 바꿀 수 없다. 우리 삶이 보통 가장 절망적일 때 그러잖아요. 이게 나는 뭐 죽기보다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와서 또 이곳에서 돈도 벌어보고 또 나름 성공도 해보고 하지만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모든 수고가 무의미하다. 결국은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고 다 무너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요. 야곱은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태중에서부터 경쟁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쌍둥이였어요. 원래 엄마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태중에서부터 싸웠다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야곱이 그 쌍둥이인데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아마 먼저 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이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보통 쌍둥이는 낳고 나서 좀 이따 또 나오고 이러는데 나올 때 야곱이 에서 발을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태중에서 싸웠다.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경쟁했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여튼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사람 같아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니까 형이 장자의 그 축복권을 형이 가지고 거기도 아들 장자에게 축복권이 넘어가는 걸 야곱이 알고요. 그것을 자기가 뺏기 위해서 딱 타이밍을 보다가 그 형이 굉장히 그 허기져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때 딱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딱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제 형에게 조건을 겁니다. 이 축을 줄 테니 장자의 권한을 내게 넘겨라. 근데 에서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좋다 그러고서 넘겨주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은요. 아버지로부터 최종적으로 이 축복권을 다 얻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요. 염소로 음식을 잘 만들고 심지어 피부로 이렇게 그 털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때가 눈이 어두워서 노안으로 이제 잘 구분이 안 될 때 그때 타이밍을 딱 본 거예요. 이제는 정확하게 쌍둥이 아들인데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걸 알고 그때 딱 위장을 한 거죠. 위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 축복권을 다 얻어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요. 결국은 야곱은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삼촌네 집에 가서도 보면은 창세기 29장 30절로 20절 30절에 보면 야곱이요 라헬이라는 여자를 얻어내기 위해서 7년을 삼촌하고 흥정을 해요.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 아내를 얻으려고 했는데 또 삼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굉장히
경쟁과 승리, 성공을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삼촌도 만만한 사람이야. 그 삼촌이 밤에 첫날 밤 딱 부인하고 그 라헬을 보고서 이 야곱이 너무 이뻐가지고 저 딸을 내가 내 아내로 달라 해가지고 첫날 밤을 딱 치려고 했는데 불 껐는데 다른 딸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아침에 눈 떠 보니까 전혀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이거 웬일이냐 했더니 그러면 7년을 더 일해주면 내가 주는다. 14년을 그걸 얻어내려고요. 부인을 얻어내려고 14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창세기에 보니까 20년, 그러니까 7년을 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거의 20년을 걸쳐서 굉장한 재산을 모읍니다. 자, 근데 이 재산을 모으는 과정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삼촌 집에 있는 그 양떼를 자기 것을 하기 위해서 신박한 방법을 써가지고 재산을 불려요. 자, 얘기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성공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 근데 야곱이 과연 신앙이 없는 사람이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 형을 속여서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요, 그 사닥다리가 천사가 하늘로 오락가는 그것을 꿈을 꿀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한테 자기가 서약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서약하죠? 그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야곱이 우리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방식의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 야곱이요, 그 베델에서 그 기도를 하면서 받았던 그 서약이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좀 번 다음에 여유가 되면 그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 받으면 나중에 가서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근데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창세기 31장을 한번 보니까요, 3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많이 모은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됐어요. 거기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구나. 그리고 라반의 안색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과 같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요, 삼촌 라반이 이제 그 조카가 서서히 재산을 모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괘씸하고 질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 문제가 오니까 이제 삼촌 집에 같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삼촌 집을 떠나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 어쩔 수 없이 자기 원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2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 자기에게는 만만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형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재산을, 그 아버지의 축복을 뺏었을 때, 그때가 27장 41절에 보니까요, 20장 41절에 보니까 내 아우 야곱을 내가 죽일 것이다. 언제 죽이냐?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는즉 내 아우 야곱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이지 못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그때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에서예요. 근데 이 마음이 20년이 지난 후에 사실 야곱은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 32장을 보니까 32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형을 만나러 가면서 자기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들을 보내면 형이 자기를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온 소식은 반대였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해주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병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야곱은요, 자기가 생각했던 인생의 아름다운 미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하나님도 믿고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해서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좀 벌면 우리의 미래는 어느 날 행복한 날이 오지 않겠나? 평안한 날이 오지 않겠나? 근데 이렇게 20년을 노력한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사건이 야곱에게 일어나고 맙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자기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엄청난 뇌물을 형에게 보냅니다. 한번 어느 정도 뇌물의 그 숫자가 어느 건지 한번 볼까요? 13절로 15절입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 그리고 암소가 3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 어마어마한 재산을 평생을 모은 거를 다 이제 누구한테 주느냐? 형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도 형이 용서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22절 볼게요. 22절에. 창세기 32장 22절이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14년을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었던 아내도 다 자기가 생사의 문제가 딱 보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도 다 보내고 자식도 다 보내고 다 이제 보내고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 어느 한 부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그래가지고 곳간에다가 다 담지 못할 만큼 재산을 많이 이렇게 추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곳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 왜냐?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부자가 곳간을 쌓을 것이 없을 만큼 곳간을 허물고 더 크게 짓면서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편안히 쉬고 이제 좀 먹고 마시고 좀 즐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이 준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사실은 이 야곱은요. 20년간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이제 자기의 생사 앞에 딱 서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그 모든 것이. 그래서 결국은 원점이 된 거예요. 원점. 그 모든 수고가 원점이 딱 됐어요. 그때 비로소 야곱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이게요, 인생의 전환점을 이때 이제 야곱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수고가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몸부림치고,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안 바뀐 거예요. 삶의 중심, 축이 바뀌지 않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이 양다리를 걸쳤구나.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 그런데 결국은 양다리를 걸쳤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요. 본질적인 것은 사실은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때까지는요. 자기의 성공을 위한 신앙, 나의 출세와 나의 미래에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서 가장 많이 속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본질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자신, 복음 그 자체로 행복한 거냐? 복음 그 자체로 내가 만족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 싶은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숨은 동기. 그거는 사실 숨겨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인생이 어느 날 다 원점이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자, 이때 비로소 야곱은요,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중요한 전환점을 갖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홀로 딱 서는 시간이 야곱에게 온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겨도요, 홀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다른 배경, 다른 이런 것 다 있는 거예요. 숨은 동기, 숨은 계산이 싹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날이 새 때까지 영적인 깊은 고민을 하며 하나님 밖에 기도합니다. 그 허벅지 그 뼈가 위골될 때까지 그것이 어긋날 때까지 야곱은 실험을 합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는 포기할 수 없다. 저는 이 축복 얘기를 할 때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 때 무슨 축복일까? 이 재산을 좀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였을까? 네? 내가 좀 앞으로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나는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이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생명이라도 내가 지킬 수 있다면. 진짜 내가 지금까지 몸부림쳐 왔는데 성공을 위해서 뭔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무슨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무너졌다는 걸 알았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만 나의 인생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때요. 중요한 응답을 받습니다. 뭘 받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물어요. 창세기 27절에 보니까 32장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야곱이 말하기를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25장 26절 한번 볼까요? 2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람이에요. 인본주의를 쓰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을 그것으로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탈북자분들을 만나면 북한에서 넘어와서 중국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받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얘기 듣고 그럴 때마다 참 귀하다. 좀 귀한 거죠. 복음을 알았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찌 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믿음 생활도 아마 그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 도구로 붙잡고 있지 않나.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 보니까 이스라엘로 바꾸라.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이름이 결국은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되죠. 민족을 만들게 됩니다.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기도에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 237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처음부터 사실은 야곱을 부를 때부터요. 237 사역을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저 북한 복음을 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놓고 불렀던 사람인데 이거를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예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기도 제목, 인생관, 세계관을 싹 바꿔줍니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 그래서 이름이 야곱에서 사실은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우리도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나 아무개가 아니라 세계복음하는 세복으로. 세복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계복음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야곱이 그거를 깨닫고 나서 내가 이걸 놓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구나.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우선 경쟁을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언약 속으로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으로 오직 기도, 오직 전도입니다. 저는 이번 주 핵심 때 유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당신이 잡았던 언약, 절대 언약.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였다. 우리가 이 언약을 잡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룬 것 같아도 어느 날 생각지 않은 한계 앞에서 다 무너진다.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론인데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30절에 한번 볼게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했대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인간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도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요한 1서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에서 4장 12절에, 요한에서 4장 12절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을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죽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나님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봤다 이렇게 할 때는 전제가 뭐냐면 내가 죽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천국에 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는 뭘까? 저는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볼 수 없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게 뭘까? 이미 내가 하나님이 내게 준 언약을 딱 확인하는 순간 그것이 발견되고 내 인생에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이 딱 발견되고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곳에 이미 천국이 임하는 거구나.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 말을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이미 야곱이 그전에는 뭔가 성공을 하고 뭘 누리고 소유하고 가져야만이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그리고 그래야만이 뭐 천국처럼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회복하는 그때부터가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저도 옛날에 이제 복음 잘 모르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어둠 속에서 헤맨 것 같아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늘 어둠을 이렇게. 그래서 늘 답답했던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여기에 혹시 무슨 답이 있을까, 저기에 답이 있을까, 그래서 막 많이 몸부림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정말 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딱 답이고, 내 인생 이게 살면 되겠구나. 이게 딱 그날부터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사실 지금 당장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변화가 된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그때 느낌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원 딱 받고 복음 알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정확하게 내가 진짜 복음 운동하다 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니까 이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 다 감사하게 보이고 너무 행복하게 보이고, 그전에는 아침에 눈 뜨는 게 정말 괴로웠어요. 눈을 뜨면 모든 게 걱정거리야. 하루하루가 이거 고민이 저거 고민이지, 이거 걱정이 저거 걱정. 근데 이 복음 알고 나니까 달라진 건 없는데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겠구나. 저는 다윗 왕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미 다윗의 인생은요, 그때가 사실은 사울 왕한테 쫓길 때인데 이미 그 삶이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어느 곳에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 이미 천국이 다윗 왕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요셉도요, 비로소 이 야곱도 이때 내가 하나님을 이제 보았구나. 그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은 내가 볼 때 굉장히 희미하게 알았던 하나님, 막연하게 알았던 하나님이었다. 이제는 마치 대면하여 만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을 딱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31절에 보니까 해가 돋았다. 저는 이게 정말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이전, 바로 이날 이전에 요셉, 야곱의 인생이 어때요? 완전 어둠 터널 속에 갇혀있는, 그냥 수렁 속에 빠져있는 인생이잖아요.
그 모든 삶 자체도요, 우리가 봤지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떠나는 인생, 그게 어찌 무슨 뭐 밝고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도망자 인생이고 쫓기는 인생인지. 그리고 삼촌 집에서도요, 그 삼촌 나만이 부동산 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삼촌하고 끊임없이 정말 이 머리 싸움을 하면서 자기 재산을 불린 거예요. 그리고 또 20년 만에 딱 돌아오는 그 20년 만에 형이 자기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20년이 지났는데 안 변해 있어요. 군사를 일으키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겠냐. 내 인생 전체가 다 어둠이었구나. 그냥 그야말로 무슨 이사야 60장에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캄캄함이 다 덮여있는 인생 자체가 그냥 어둠 속에 덮여있던 이 야곱이 이날 이후로 해가 돋았다. 근데요, 몸은 절고 있었어요. 허벅다리는 절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요. 사실은 형편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막 하다 허리 부러지고 뭐 어떤 상태는 더 육신적인 상태는 안 좋은데 그 영적 상태가 완전히 대로가 열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막히기 없어. 쉽게 나는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평생 내가 쩍뚝다 그 장애인으로 살아도 나는 불편하지 않다. 나는 불행하지 않다. 아마 이런 선언이 이날 이루어진 게 아니겠나.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납니까? 놀라운 것은요. 세 번째, 33장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 상상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이 야곱으로서는요, 상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에서 아닙니까? 그런 에서가 자기한테 와서 다 껴안으면서 형제의 우애를 나누면서요. 이거는 이 야곱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던 응답이에요. 내가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저는 우리 그 탈북 형제분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냐면 이 결단을 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결단을 한다면 그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난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거기서 내가 막 먹고 사는 거 막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그래 진짜 주님이 나에게 그 북녘 땅에서 여기까지 보낼 때는 뭐 때문에 보냈겠냐. 이스라엘이란 언약을 주려고 보낸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이스라엘 언약을 주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 이해 못했대. 그렇게 뭐 성공하고 보려고 노력해봐야 오늘 한 개 따고 오면 이 모든 게 다 물고 부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전도서에서 세상 사람이 원하는 데 다 가져왔다. 그죠? 전도서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전도서 한번 볼까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한번 봅시다. 전도서 전도서 2장을 한번 볼게요. 전도서 2장을 보면은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그 4절에도 볼게요. 내가 사업도 크게 했고 4절에 보면 집도 져봤고 포도원도 내가 일궜고 동산과 과수원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6절에는요. 연목도 만들었고 7절에는 노비도 내가 데리고 있었고 8절은 은과 금도 내가 다 누려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노래하는 남녀 인생 그 다음에 첩들도 많이 주어봤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나올까요?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11절 보세요.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들이 어떻다?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세상 것 전부 다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이건 진짜 끝도 안 나는 겁니다. 사실. 그죠?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집이 없을 때는 집 하나만 있으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집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집이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끝도 없어요. 만족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 모든 걸 다 가졌던들 그것이 과연 나에게 행복을 주겠느냐. 야곱은 아까 그 형 에사에게 보내는 뇌물을 보면 알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도 참된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당장 눈에 어떤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렇죠? 아까 생각했던 야곱의 프로그램이 없었던 에서가 달려와서 껴안고 형제의 우애를 나눈 거는 원래 야곱이 그걸 기대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야곱강에서 이스라엘 언약을 딱 잡는 순간 이미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더 바랄 게 없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이 언약 잡고 있어야 뭔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도 끊임없이 시달리는 사람들. 그래야 우리가 치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치유를 뭐로 치유하는 겁니까? 그죠? 그들의 끊임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서 살고 있는 그 잘못된 각인을 인생의 절대 가치인 줄 알고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답을 줄 때 뭐로 줍니까? 내 성공한 재산으로 답을 줍니까? 우리의 뭐 성공해서 잘 돼야 그것이 답이 된다고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답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가져야, 그걸 누려야 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일도 가능한 거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으로 막 말씀드리면 아멘 막 그럽니다. 근데 옛날에요. 오래전인데 명절 때 되면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명절 때 고향 갔다 와서 시험 들어서 오는 사람 많더라고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친구도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다 어려웠던데 성공해가지고 돈 좀 벌고 막 또 이 명절 때 가족 친척들 모임 그러면 자랑하잖아요. 친구들도. 그거 보고 부러워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과연 우리 몸 가진 우리가 그런 세상의 껍데기 보고 막 부럽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절대 치유할 수 없죠. 근데 우리 탈북자분들 그럴 거예요. 여기 와서 복음 좀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러울 겁니다. 이야, 저 사람들 뭔 능력이 있어 저렇게 잘 살까? 어떻게 저게 집을 가지고 거기다 뭐 승용차에 이야 뭐 이러면서 부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속는 거예요. 그게 답 아니거든요. 답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언약이 답입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저는 이 부분의 결론이 안 내면 남한에 와 있어도요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제 이 말 혹시 들어봤죠? 배 아픈 건, 그러니까 배고픈 건 참을 수 있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배고픈 건 참는데요. 근데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남 잘 되는 거 배 아픈 건 그거 못 견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못 먹어서 괴로운데 여기 와서는요 남 되는 거 보고서 괴로워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시달리는 거야. 어디에 가나 시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좀 세끼 잘 먹는다고 해서 행복하냐? 아닙니다. 그 처음에 시작할 때 하도 굶주렸다 밥 먹을 때 그때 처음 행복한 것이지 그거 계속 먹어보세요. 그거 그냥 맛도 없습니다. 옛날 어떤 뭐 선조 왕이 피난할 때 그 뭐 도루묵이가 뭐 먹고 그렇게 맛있어서 나중에 나라 다 전란 끝나고 나서 그때 내 피난 중에 그렇게 맛있던 거 좀 갖고 라고 해서 먹었더니 별맛 없었다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막 탈북에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막 먹으면 뭐 하겠지만 이거 1년, 2년, 3년에서 먹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별거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행복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은 편하고 잠깐 좋을 수 있으나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저는 진짜 복음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게 모든 게 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이렇게 리얼하게 여기다 아주 설명을 잘 해놨을까? 제가 이거 보면서 혼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참 야곱처럼 지금 살을 줄 알았냐? 이제야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게 아니냐? 그죠? 해가 돋았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나오죠?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이것을 결단하기로 저는 축원합니다. 적당히 양쪽 손 다 이렇게 양다리 걸쳐놓고 이렇게 뭔가 되겠지. 나는 그거요. 그 내 생각이지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그죠? 그래서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원색적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237, 5천 종족 그리고 저 무너진 시대를 사는 무너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쓰시고 저 북녘 땅 2,500만을 살리는 전도사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언약을 깨붙잡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야곱과 같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부를 때 하나님이여 237, 5천 종족 세계를 살리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대한민국 특별히 저 북한 2,500만과 아버지 237, 5천 종족을 살리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복음 기도 전도 선교로 말미암아서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선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빛의 경계 세계 살리는 237 살고 남을 많은 성교의 경계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말씀 잡고 우리도 날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령 내주 충만 역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대사로서 북한과 세계 살릴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